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바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두려움을 물리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할까요?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마지막 일사각오의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왔던 게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그 앞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죠. 연수하다는 얘기는 이제 나이가 어리고 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했던 그 교회가 대부분 아마 디모데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말과 행실이나 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경험도 부족하고 연륜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속된 말로 좀 쫄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겸손해서 그런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 때랑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가 이제 30살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경험도 별로 없죠. 거의 대부분 남녀성교회, 그때 제가 오사카 교회에 있을 때 반 이상이 다 결혼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제일교포들도 또 오사카는 많거든요. 제일교포들. 그리고 또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이게 적용점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무슨 자녀에 대한 거나 가정에 대한 거나 어떤 회사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잘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게 좀 짧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전하면 좋을까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이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두려움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연소함뿐만이 아니라 연소한데도 불구하고 또 몸이 약해요. 몸이. 그러니 이제 이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주의 종이 맨날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볼 때, 아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맨날 아파가지고 저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두려움이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교회에 대한 박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공격들이 있었던 거예요. 공격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또 그걸 본인이 막아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디모데 후서는 말씀드렸다시피 2차 투옥, 사도 바울이 2차 투옥 때 쓴 편지입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느낀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이제 죽으면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사역의 환경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위기,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들,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을 법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격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그런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죠?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거 완전 그냥 갇혀서 여기서 죽도록 그냥 하나님이 부려먹는 것에 그냥 우리는 거기에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시달리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린 진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두려움이었어요. 절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이었어요. 탕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이거는 속박이다, 이거는 자유를 뺏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산을 반을 받아가지고 나갔더니 이게 더 큰 두려움이고 더 큰 위기고 이거는 더 큰 자기에게 손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자, 6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한 것은 뭐냐? 이 불이에요, 불. 여기 보시면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네 안에 지금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 필요하다. 불이. 그 왜 그러죠? 불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불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 뜨뜻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를요,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나. 내가
너를 내쳐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우, 어떻게 된 게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어떡할래? 막 이런 거죠. 신앙에서 있잖아요. 신앙에서 정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적당한 겁니다. 적당한 거. 이게 정말 이거는 아예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다가 하지 말고 있다가 정말 다시 뜨거워질 때 확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진짜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진짜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그 제가 자꾸 스포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애누리가 없거든요. 스포츠 세계는요 애누리가 없어요. 적당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비유로 스포츠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애누리도 없고 거짓이 안 통하고 그 다음에 게으름이 통용되지 않고 하여간 반드시 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스포츠에 보면요. 작년 성적과 똑같이 하면요. 연봉이 그래도 그 사람이 조금 그 구단에 있어서 조금 어떤 상징이고 이러면요. 연봉은 유지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성적이면 연봉이 떨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구단에서 원하는 건 반드시 그보다 더한 거를 요구해요. 그래야만 연봉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적당선으로 유지하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다? 이거는 지금 내 연봉을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장이 되고 그래도 내가 작년만큼 내가 했으니 선방한 거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여간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신앙은요.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한순간 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이 정말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못 느끼죠. 보통 이게 바닥으로 내치는 요 순간도요.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진짜 바닥이 됐을 때 그때 느낀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때는요.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여기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은사가 그리스어로 뭐죠?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여러분들 카리스마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럴 때 그 사람이 뜨뜻미지근한 그냥 뭐 적당한 이런 사람이 카리스마예요? 아니죠? 뭔가가 틀리잖아요. 그죠? 카리스마. 일본 자파네토 뭐 이거 뭐죠?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원래 그 사장님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지금 아들이 그 사장이 되었는데 지금 아들은 뭐 그거 나오지도 않고 사원들만 맨날 나와가지고 나가사키에서 맨날 생방송으로 맨날 뭐 이렇게 선전하거든요. 막, 이거 좋다고 이거 뭐 2만 얼마인데 뭐 그걸 뭐 15,000 근데 뭐 다시 또 뭐 얼마로 또 깎아준다고 막 이러면서 막 열을 내요. 근데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원이라 그런지 막 열정을 내고 목도 쉬어가지고 막 목소리도 다 쉬었어요. 지금 다 보세요. 그 텔레비전 틀면 나오거든요. 맨날. 근데 맨날 목이 쉬어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잠겨 있고 이런데도 막 어떻게 쓰든지 열심히 팔아보려고 막 그러는데 사장처럼의 그 카리스마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그 사원들도 예전에 처음보단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옛날에 처음에 했을 때는요. 진짜 깝깝해. 옛날엔 다 녹화해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 생방이에요, 그거. 나가사키에서 다 생방으로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잘해보려고 막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도 일단 그 본인들도 원래 달란트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이제 잘은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안에 있는 진짜 그 불이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좀 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개발을 시키면 이게 그런 카리스마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을 안 시키고 죽이죠. 그리고 못한다 그러죠. 안 하죠.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뭐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해. 그러면 계속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하죠. 뭐 바쁘다, 뭐 하다 보니까 안 됐다, 뭐 이러죠. 근데 꾸준히 그걸 1년 하고 10년 하고 그리고 20년 해보세요. 완전히 내 거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을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나중엔 그 사람의 완전히 프로가 되게끔 만드는 실력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개발해 나가야 돼요. 개발해 나가야 돼요. 그 요즘에 그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뭐냐면 윤여정 씨 그 미나리 있죠, 미나리. 예? 보셨죠? 미국 연기상 20관왕을 했고, 근데 이번에 우선 뭐 미국에서 하는 거 한 가지 그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윤여정 씨가 조영남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얼마 후에 이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하여간 한 3명 정도 되는 그 여배우 톱 배우 3명 중에 한 명이 윤여정 씨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되고서 나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벌어서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연기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예전에는 대본이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또 조금 이렇게 밀당을 했다는 거죠, 서로. 그러면서 한 해 만에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자기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빨리 연기를 해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지 이 애들을 살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섭외가 들어오면 바로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들어오면 하고 응? 뭐 그 연기가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서럽고 불공평하고, 내가 그래도 톱스타고 내가 그래도 이 미모를 가진 여배우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역을 하냐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때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연기 50년을 하니까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연기에 이제는 그 고지에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역을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다. 뭐 들어오면. 그래서요, 한 번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인데도 한 번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연기를 하게 되니까 그 얘기도 했대요.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선배랑 또 싸웠다는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 정도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어떤 연기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건 그것이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은사는 그러면 소멸되고 아무것도 안.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우리 권원진 전도사가 방언을 옛날에 했었대는데 안 하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원래 방언을 했었다고 그래서. 근데 왜 안 해? 그랬더니 뭐 안 하다. 뭐 지금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썩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다.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일본 사람들은 어떤지 아시죠? 뭐 얘기하면은 뭐 못해요, 맨날 다 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뭐 어렵다니, 뭐 어쩐다니, 뭐 그러죠. 여러분들 그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개발돼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이라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뭐 가수라든지, 가수로 데뷔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또 교회에서 또 어떤 무슨 기획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로 해가지고 다 교회에서요 개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그냥 바깥에서 배워가지고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걸로 성공한 사람들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됐어요. 교회에서. 자, 말씀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들 아시죠?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기다렸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들에게 있었던 건 뭐죠?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왜냐하면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망쳤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일단 모이긴 모였는데 아직 불안한 거예요. 성령은 오시겠다고 하는데 대체 그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기다려야 되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성령이 임하자 그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은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내가 순종할 때 그때 그 은사가 발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방언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방언하기 안 그래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돼요. 내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사를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개발시켜 나가는 것도 어떤 거냐면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아까 윤여정 씨 얘기를 했는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서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그 하라는 대로 우리의 은사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 둘씩 감당해 나갈 때 그것들이 개발되어서 그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놓치면 나도 손해 나중엔 하나님도 손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거의 대부분 보면은 꼭 이렇게 코너에 몰려야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어떡하나 그때서야 그래요. 그래서 뭐 늦는 경우가 많죠. 그때서 해봐야 뭐 늦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미리 해야죠. 그 전에 하려면 더 미리미리 해야지.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저기 후쿠오카에 있는 홍현순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일본에는 저보다 한참 먼저 오셨고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오셨는데 아직도 일본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루다 하다 보면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많이 노력하셔서 그래도 뭐 설교라든지 이렇게 다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답답하신 거예요. 한국말처럼 막 이게 안 되니까 맨날 뭐 번역하면 자꾸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막 자꾸 이러니까 그거죠. 근데 한번 그게 왜냐하면 그분은 영문학을 또 전공을 하셔서 그리고 또 한국 말씀도 그 언변이 출중해요. 또 말씀도 잘하세요. 한국어로는. 그러면 일본어를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한번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이제 하자니 이제 나이는 60 가까이 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걸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질 때, 할 수 있을 때 빨리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것들 잘 개발시켜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그 은사들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무기로, 뭐 두려움은요, 뭐 그거를 무기가 되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능력의 영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영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영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긴 마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어 성경은 영으로 이렇게 잘 번역이 돼 있는데 한국은 마음. 이게 아마 개역 성경에는 영으로 아마 번역이 되었을 것 같은데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푸뉴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겁한 영이에요. 비겁한 영.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이거는 듀나미스를 얘기하는 듀나미스. 듀나미스가 뭐죠? 다이나마이트, 그 원어입니다. 그 글자가 만들어진 원어, 듀나미스. 근데 여기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이 하나를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여기 이제 능력 이렇게 나오고 사랑, 절제 이렇게 돼 있는데 능력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죠? 그리고 왜 뒤에 그러면 사랑과 절제 이걸 썼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하고 절제 맨 마지막. 그죠? 맨 마지막. 첫째, 마지막. 요거.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요, 푸뉴마, 이 비겁한 영을 우리가 그런 영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고 비겁하고 치사하고 그렇게 살아와요. 근데 우리는 듀나미스 영을 받은 거예요. 듀나미스 영.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여기 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은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방금 여기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성령의 성품이에요. 사랑의 영이신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다 내쫓게끔 돼 있어요. 두려움을 다 내쫓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특히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냐면 이 감정에 있어서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사랑 다음에 뭐가 있죠? 절제가 있어요. 절제. 요즘에 감정의 절제가 잘 안 되시죠? 감정의 절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다 감정으로 반응하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의 절제가 잘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어, 그 적어도 한 15년은 지나야 이제 부부가 뭔지 그리고 가정이 뭔지 이걸 조금 알 수 있다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최민수 씨하고 강주훈 씨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25년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이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원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포르투갈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려면 한 번 기도해야 되고 전쟁에 나가려면 2번 기도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하려면 3번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결혼이다. 얼마나 위험하면 3번을 기도하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사모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하고 이혼하고 싶은 적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혼하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요 죽이고 싶은 적은 많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부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결혼은 되게 환상을 생각하죠. 환상적으로. 그죠? 네.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괜히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깰까봐 일부러 제가 여기서 한국부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일본부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여기는 좀 한국말이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 환상을 깨진 않으니까 다 현실적이니까. 뭐 환상이 없죠. 뭐 결혼 다 해서. 뭐.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한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께. 그래야만 진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그 험난한 그 여정, 선교 여행을 그렇게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거 몇 번 당하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금세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해요. 성령님께 순종해요. 저도 이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정말 한 100분의 1은 이해를 좀 할 것 같아요. 100분의. 정말 어쩔 때는 뭐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정말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제 이거는 내 한계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정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포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놔두시죠. 그걸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완전히 내려놓도록 만드십니다. 내려놓고 다시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 우리는요, 죽음은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냥 죽으면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성령님께만 맡겼을 때 그때 내가 생각한 것에 이상의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면요, 포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면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고 나를 채워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포도주가 다 비워지니까 그때서야 가장 좋은 술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게 안 비워지면, 그리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그걸 채우려고 했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술을 그 6 항아리에다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이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은 조금 알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아니 두려워한다는데 고난을 받으라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안 하죠. 계속 쫄고 다녀요. 쫄아요. 맨날 볼 때마다 다음에 하지. 뭐 꼭 지금만 때인가 맨날 이러고, 그리고 그러다가 세월 다시 나가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청년하고 얘기했을 때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 어떤 일본인이 있는데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시간 되면 한번 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물어봤죠. 이제 언제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지금 조금 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연락드리겠다고.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부서를 옮겼대요 또. 요즘에 연락이 잘 안 된대요. 이제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빨리 해야지. 시간 미루고서 그러다가 언제 그게 됩니까? 독일의 최초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 지금 총리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분이 2005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교회의 날에 기독 민주당 의장 자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며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 예배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메르켈을. 지금 어떠한 총리보다도 오랫동안, 그것도 여성으로서, 그리고
정말 그 독일의 지금의 강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독일, 지금까지 그러한 독일이 될 수 있도록 한 게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그죠? 동독 출신이고. 네. 자, 또 영국에서 4번이나 수상을 했던 글래드스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당 정치를 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정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공세와 공격과 폄훼와 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책을 쓸 때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썼다고 합니다. 어떤 글을 쓰든지 자서전을 쓰든지 어떤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쓰든지 간에 하여간 그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정치계에 있으면 있을수록 정적은 더 많아져요. 그러죠? 정치적인 공세는 더 많아지고 정적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계속 더 당당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아담과 이브 증후군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에덴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큐티 보셨나요? 외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오늘 큐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려하니까 니네들이 외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니까. 그러니까 치장하는 거예요. 치장. 여러분들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다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식. 외식은 뭐죠? 외식의 뜻은 원어를 보면 연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기하다. 우리가 배웁니까? 왜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하면 안 되죠. 삶을 살아야죠. 요즘에 보니까 그 뭐죠? 유튜브 보니까 뭐 허재랑 박중훈이랑 둘이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둘이 동창이래요. 뭐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동창이래요. 그래도 둘이서 뭐 또 뭐 어디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뭐 밥 해 먹고 뭐 이러던데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저도 잠깐 봤는데 근데 보니까 허재한테 박중훈이 되게 시달리더라고요. 야, 너는 아직도 그렇게 사냐? 막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 봤더니 뭐냐면 박중훈은 연기를 했잖아요. 연기만 했죠. 실제 그 삶을 산 건 아니죠. 연기를 했죠. 그런데 허재는 농구 선수가 됐기 때문에 그 치열한 싸움을 살아난 거죠. 그 안에서 살아낸 거예요. 그죠? 경쟁을 해야 돼요.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실력으로만 그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스포츠하고 연예계는 좀 달라요. 연예계는 실력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지만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때에 또 그러한 찬스가 있을 때 또 뜰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스포츠는 달라요. 완전히 바닥부터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포츠계는요. 일본, 미국, 한국 이거 없어요. 다 선후배예요. 다 선후배. 그 선동열 감독도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호시노 감독 만나면 딱 인사 꼬박하고 일본어로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폄하 그러지 않아요. 다 실력이에요. 실력으로 선후배로 다 돼 있어요. 뭐 이걸 뭐 폄하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정직하니까. 다 실력으로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재가 박중훈 막 뭐라 그러더라고. 아, 너는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게 뭐냐면 외식만 하면 실력이 안 나온다니까. 신앙에 실력이 안 나와요. 그냥 맨날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이 그냥 그럴듯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주의 종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만날 때마다 대면하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만 청산유수야. 말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런 열매도 없는데 말로만 청산유수. 그러면 짜증나요. 진짜 삶을 살아낸 사람을 만날 때 진짜 그 안에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정말 존경심이 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야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서로 간에 하면서 서로가 실력을 키워야죠. 우리가 실력은 없이 그럴듯하게 그냥 외식만 하는 거, 연기하는 것, 내가 마치 기도하고 있고 내가 마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맞이하게 되기까지 이게 뭐 복음을 전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평상시에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자꾸 두려움은 뭐냐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은사도 개발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때와 그러한 상황을 맨날 그걸 전도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자꾸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에요.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간증은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 복음을 막 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는 너무 많아요. 복음을 막 전했는데 쪽박차고 가난해서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원래는 돌을 치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막 돌을 칠 때 이랬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납작 엎드려서 믿어야지.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일을 행하셔야지. 어떻게 나한테 저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끔 하십니까? 지금 보고 계세요.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스데반 집사가 뭐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진짜 담대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런 마음도 아니고,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은 어떡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순교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요,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보세요.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들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 영상을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처럼 살면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교만하고 그리고 독선적이 돼요. 그래서 정말 건드리기가 힘든 사람들이 돼요. 이거는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이거는 정말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목사님들한테 제가 간접적으로 들을 때마다 맨날,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남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간섭이 많은지 몰라. 뭘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막. 아니, 그럼 본인이 하지. 예. 뭘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지금 가장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나 잘해. 이거예요. 너나 잘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너나 잘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잘해야지. 예, 내가 잘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보다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나 잘해. 이 얘기예요. 저는 너나 잘해. 그거죠. 뭐 누구 보고 뭐 더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려면,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두려움을 없애요. 마지막으로는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어렵다 여러분들 걱정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나는 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신 건 가장 먼저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증인이 되어야 돼. 그래야만 네가 살아남아. 그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4만 명이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뒤죽박죽하면서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리신 건 뭐냐면 그 4만 명이 되는 크리스찬들을 살리기 위한 거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떠나자, 그들이 흩어지자 결국에는 다시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죽어요. 죽는다고요. 일본 교회가 이렇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특히 누구죠? 그 우치무라 간조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이거 있죠.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이 가장 먼저는 무교회. 물론 그분이 원래는 그럴 의도로 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엔 그게 일본의 교회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학이 하나가 잘못되면 얼마나 큰 여파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신학 가운데 무엇이 들어와 있냐면 통전적 신학이 들어와 있어요. 통전적 신학. 교수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복음을 꼭 전해야만 전도입니까? 예? 삶으로 보여주면 되죠. 이런다고요.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나?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안 한 사람들은 다 그 얘기 듣고 그러지라고 그래요.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산상수훈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이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하냐면
하도 요즘에 기독교가 뭐 기독교 뉴스 나오는 게 다 그런 거 나오니까 내가 좀 모범스럽게 윤리적으로 잘 살면 그러면 그게 착한 행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한 착한 행실은 이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스데반 집사 얘기인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 행실,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오.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 얘기예요. 그거지 좋게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나.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가지고 외국에서 갖고 들어오신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5년하고 해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 교회는 안 나오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뭐 같이 잘 지내는 게 뭐예요? 이거는요, 통전적 신학도 아니에요. 에큐메니컬이에요. 더 후퇴하는 거예요. 더 후퇴한다고요. 일본이 지금 에큐메니컬이에요. 지금 멈췄어요, 거기서. 통전적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에큐메니컬로 멈춰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일본 기독교단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잘 알고 분별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이 정말 나를 내게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벗어나 은사를 개발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